여러분, 저는 지난주 예수님을 전하다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세컨드리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을 잘못 만나게 되어서 마에게 손을 대게 되었고, 또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바람에 그것이 너무 큰 충격이 되어서 그때부터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적 질병을 확정받아 매달 주사를 맞고 있고 매달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친구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평생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이 참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좋은 만남은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잘못된 만남은 어떻습니까? 그 미래가 어둡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룻기 2장을 보시면 룻과 나오미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1장을 살펴보았는데 룻기 1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의 주제는 돌보신 하나님이었지만 그 돌보신 하나님 전에는 텅 빔이었고 또 죽음이었고 또 이별이었고 또 상실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1장을 읽으시면서 6절의 희망도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2장을 들어갔을 때에는 1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무대가 세팅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실패와 상실과 절망과 흉년의 인생에서 다시금 기쁨과 소망과 희망의 역전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룻을 역전 인생으로 인도하실 때 부어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번 주는 한 가지 만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제가 룻기 2장 3절을 보았을 때 가장 저희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나요? 모압에서 살았나요? 모압에서 살았어요. 따라서 룻에게 있어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는 베들레헴은 아주 낯설고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넓은 보리밭 가운데 룻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기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연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룻이 과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우연히 들어간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룻이 수없이 많은 보리밭 농장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로 이어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읽은 룻기 2장 3절은 우연이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룻기 2장 3절의 말씀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기 2장 3절을 넘어서 룻기 2장 4절에는 말씀이 등장할 때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룻은 그 많은 보리밭 가운데 우연히 엘리멜렉에 친척했던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보아스가 그 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과연 우연과 마침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아스를 소개할 때 룻기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력한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 is a man of great wealth. 그는 아주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3,000년 전 거대한 농장의 거부였던 보아스였다면 여러분 베들레헴 그 땅이 굉장히 덥습니다. 대낮에 태양이 40도가 넘는 이글거리는 그런 띠아빛 가운데 하인들과 종들만이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장소에 여러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제가 만약 보아스였다면 그 뜨거운 땡볕에 종들과 하인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보리삭을 줍고 있는 룻과 거대한 갑부 보아스가 보리밭에서 만날 확률은 어떻습니까? 아주 희박합니다. 거대한 갑부 보아스와 정말 모압의 여인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단지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이 보리밭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하고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면으로 자신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을 통해 두 사람을 어디에서? 보리밭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남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만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룻을 역전인생으로 인도하실 때 만남의 은혜라는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의 흉년에서 역전 인생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만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잘못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감방에 들어간 거죠? 아니,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형들 말도 안 듣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인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유혹의 장소를 도망치는데 도망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좀 완벽하게 도망쳐야 되는데 윗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간교하게도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가운데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을 때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정말 고위 간부격에 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이상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 속에서 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요셉이 자기 아내를 거탈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직책을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 보디발도 알았던 것입니다. 보디발도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준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때 그것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더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그 바로 왕에게 자신의 잘못 없음을 항변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갑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그 요셉의 간청을 잊어버립니다. 몇 년 동안 잊어버립니까? 참 놀랐습니다.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이 잠을 막 자고 있는데 정말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나 심란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정말 박수와 다른 어떤 꿈을 해석하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신하들을.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2년 만에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데 제가 이런 꿈을 꿨을 때 이렇게 해석해 주셔서 제가 복직하게 되었고 지금 바로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장 요셉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 요셉이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해석을 바로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왕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섭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프로비던스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너가 이렇게 누굴 만나게 된 건 섭리야. 이 일은 섭리인 거야. 라고 했을 때 섭리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돌보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 바빠 날 찾지 마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과 모든 것들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 무정부 상태, 또 산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어두운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참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이 왜 고통을 당하고 욥이 왜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욥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성경은 누가 했어요? 그쵸. 사탄들이 와서 사탄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글쎄 군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선택했을 때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월마트를 가는데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포카리 스웨트를 훔쳐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포카리 스웨트를 훔칠까요? 눈치 보고 막 심장이 뛰고 막 두근두근 그거 자체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에서 역전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흉년이 언제였었는가, 내 인생의 흉년이 언제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중한 만남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생각 속에 한 집사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호주 유학생으로 있었을 때 시드니에 간 지 2주 만에 어떻습니까? 2주 만 유학 자금을 가져간 7,000불을 도둑맞고 누님에게 빌린 그 수동 카메라, 그때 당시 아마 120만 원짜리 썼는데 이것도 잊어버렸고요. 여행용 가방, 그 다음에 또 옷들, 또 머리 깎는 미용기구 등 모든 것을 잃고 도둑맞아 홈스테이하는 집을 나와야 했을 때 사실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홈리스가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 2주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은 체스우드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재정을 맡고 있으신 집사님께서 저희들의 딱한 이야기를 그 한경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흔쾌히 저희 가정을 집사님의 딸이 쓰고 있던 방 하나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께서 어떻게 일자리도 소개시켜 주셔서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에서 저와 제 아내가 대략 5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그 어려운 흉년의 때를 이겨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돌이켜보면 임갑식 김정원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뿐인 외동딸의 그 방을 저희 가정에 내어준 결정이 지금 돌이켜보니 여러분 아주 쉬운 결정이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는 가정에서 그 딸이 쓰고 있는, 외동딸이 쓰고 있는 그 방을 정말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그 유학생 그 가정에게, 부부에게 준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우리가 그 방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아마 안 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꿈을 꿉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를 다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웨스트필드 쪽에 사시는 맥쿼리 유니버시티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집을 꼭 방문해서 정말 감사의 사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인생의 흉년의 때에 집사님 가정을 만나게 된 것이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일까요? 인생의 흉년에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집사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갖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며 소중한 만남의 은혜를 생각해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 현재 내 주변에 내가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는 거를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지금 나와 함께 가족으로 묶여져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여러분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들 좋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도 막 조금씩 막 빨리 일어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 명 있을 때마다 5명 있으면 5배 골치를 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의 만남이 전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정체로 자녀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나를 자녀로 또 아들로 딸로 삼으신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설교를 막 열심히 막 준비하고 있는데 방에서 이제 저희 아내와 또 막내가 막 뉴뮤크인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뭐 왁자지껄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 딸이 또 밖에 나가 들어왔는데 그냥 이렇게 웃고 막 떠들고 또 딸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This is the kingdom of God.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주권이 있고, 그렇죠? 서로가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이해하고 또 잘 들어왔냐고 또 인사를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This is the kingdom of God. 할렐루야. 네. 작은 가정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황금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황금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이죠. 근데 여러분 왜 지금이 소중할까요? 뭐 소금 꼭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돈도 필요하잖아요, 금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건 뭐지? 왜 지금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과거만 존재할 뿐 현재가 있지 않고 지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느끼고 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살기로 하는 그 하루, 그 지금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금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나와 만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함께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형제님 자매님은 참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남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룻은 나오미가 볼 때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모압 여인의 며느리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양식이 있다는 말 듣고 들어갈 때 며느리들을 떨궈뜨리려고 하잖아요. 돌아가라. 너희들 가정으로 돌아가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 있지만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에 있을 때 완전히 쓴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하찮아 보이는 연약한 그러한 며느리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오미가 볼 때 룻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룻이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연세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룻이 볼 때에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봤자 별 볼 일 없으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들어갔을 때 그 룻과 나무의 인생이 빛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뭐 남편도 없고 그것도 다른 나라고 시어머니 따라가서 얻어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룻이었다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던 모압에 살겠다 나는. 남편도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바라볼 때 룻과 나오미는 각자 서로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룻은 나오미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해서 결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유 쟤는 별 볼 일 없어, 쟤 만나야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멀리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능력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실수가 많아 보이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정말 모함 여인, 정말 유대인의 관점에서 저주받은 후손이었던 그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축복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 1장에서는 남았더라, 남았더라, 남았더라.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더라. 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더라. 계속 남았더라, 남았더라, 남았더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 동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상업적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연약하고 정말 실수 많은 것 같은 그 연약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 잘 살고 부자이면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재력으로 꽉 차 있고 학력으로 꽉 차 있고 지선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다윗의 아들남 공동체처럼 연약하고 불쌍해 보이고 능력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자들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저의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저게 진짜 맞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보셔서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을 계속해 축복해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혹시 보셨습니까? 이 방송에 있는데요. 이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20명의 도전자들 모두가 인생의 낙오자요, 인생의 실패자요, 사회적으로 정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박스에 버려진 사람, 도박 중독자, 5억 빚진 사람.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을 빚졌어요? 여러분 빚진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부모에게 버려진 사람, 알코올 중독자, 또 탈북민, 가정폭력 피해자, 조폭 아빠, 깡패 아빠로 인해 매일매일 두드려 맞아 고통받는 아들. 이것이 그들의 다 이름표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20명의 도전자들을 뽑아 요리사업의 기본과 노하우 및 비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마지막 인생의 역전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방송인 것입니다. 요리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이 방송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을 만들게 됐냐면, 여러분 레미제라블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레미제라블 불어잖아요. 이게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 이 제목처럼 장발장이 감옥에 갔다가 실패한 사람이고 비록 사회적으로 전과자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 주교. 여러분 생각나세요?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촛대를 주시고 그 따뜻하게 대해주신 그 한 사람 주교의 사랑과 그 용서, 그 은혜를 통해 장발장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저 사람은 전과자야, 저 사람은 낙오자야,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방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교가 그를 받아들여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또 먹을 것을 대접해주고 또 그를 신뢰해주고 또 물건을 훔쳐갔지만 그 잡혀온 그 장발장을 향하여서 아니 왜 이것도 안 갖고 가냐면 더 이렇게 용서를 해버린 그 주교를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도전자들의 그 삶이 비록 수없이 많은 약자들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어떤 꼬리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새롭게 역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줄 때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소년범이 있었거든요. 소년범이 급수가 1범, 2범, 3범 계속 1호, 2호, 3호에서 10호까지 있는데 10호가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계속 범죄를 반복하면 1호였다가 2호, 2호였다가 3호. 그러니까 소년범이니까 다 처벌을 하지 못하되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9호 소년범이니까 이런 방송이 나가자마자 엄청난 이렇게 악플이 달렸습니다. 아니 저렇게 사회에서 소년범으로 말을 안 듣고 무리를 일으키는 저 소년을 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백종원이 담대함을 가지고 한번 그 인생을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백 명의 도전자들이 지원을 했지만 다 탈락하고 20명만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종원이 대표가 그 도전자들을 뽑는 기준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그 기준은 각자 인터뷰를 통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 기회 아니면 내 인생 절대로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달려든 도전자를 중심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기 2장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딴 데 가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스라라고 배려해 줍니다. 2장 9절에서는 또 목마를 수 있으니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는 뭡니까? 보아스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네가 그 노모를 떠나지 않고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따라온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기쁨의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보아스가요. 2장 14절에 후반절에 뭡니까? 룻에게 떡을 먹게 해주고 볶은 곡식도 먹게 하십니다. 근데 2장 14절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배가 터졌더라가 아니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장면을 읽을 때 어디가 생각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째째하게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어질 때 확실히 부어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주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러분들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그냥 쬐끔쬐끔이 아니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 기자는 인생의 흉년에 대해 룻과 나오미가 역전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룻기 2장 전반부 1절에 누구를 등장시켰습니까? 1장은
상실과 이별과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가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이 되자마자 성경의 저자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제일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력한 자. 아니, 수식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보아스가 등장하였다 하면 되는데 나오미의 남편의 엘리멜렉의 친척의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야말로 이방인이자 저주 가운데 있었던 모압 여인 룻과 유대인이지만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오미를 인생의 흉년에서 회복시켜줄 유일한 구속자이자 유일한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 저자는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상징해주는 인물로 보아스를 2장 첫 번째 구절에서 어떻게 희망의 복선으로 등장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룻을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를 예표해주고 있다면 룻은 누구를 의미해주고 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저주받은 모압 자손의 후손이잖아요. 남편도 잃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방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비록 1장에서는 상실감과 아픔과 죽음과 이별과 어둠이 그 모든 1장을 지배했지만 그런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는 룻과 나오미에게 2장 1절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절에만 보이지 않고 2절에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도 보아스의 밭에 왔더라. 4절에도 보아스, 5절에도 2장 전체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예수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완전히 도배한 느낌이 듭니다. 보아스의 말과 그 행동과 배려와 그것이 아주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인생의 흉년 가운데 도저히 나는 안 된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분은 인생 최고의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인생 최고의 만남으로 가진 분들은 그 다음 사람과의 만남, 그 다음 직장과의 만남, 그 다음 친구와의 만남,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장 복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가운데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여러분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를 역전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인생의 흉년 가운데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의 은혜가 부어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 소중한 만남을 힘써 지켜나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남의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